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52주간의 주일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는데,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주간 여러 가지 설교할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어떤 것을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하는 그런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니 해도 마지막 주니까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오면서 또 나가서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니까 또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와 소원을 같이 다루는 그런 설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면서 본문을 찾았어요. 근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내용과 부합한 그런 내용을 이었기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소원이라는 제목을,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딱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것하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하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까. 소원이라고 다 같은 소원이 아니고요. 감사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해야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좀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18절 처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다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거지.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성막 지어라 그러면서 이 성막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특별히 뭐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 법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그런 자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돌아온 후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게 되어졌는데, 그 후로부터 20년 동안 여러분 법궤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사울 왕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막을 사모했는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지은 성막으로 이제 모시고 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의 수레에 끌고 오다가 사고가 터져갖고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잠시 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잘 율법을 또 잘 배워서 율법대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왔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그런 다윗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장막에 다윗이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것도 역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앉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나 이 앉았다라는 말에는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머무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얘기할 때 누군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여러분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당시에 모든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든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도 의미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늘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을 보더라도 항상 어떤 상황에든 어떤 시간에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에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는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하여튼 시간만 나면 새벽이든 밤이든 처리하면서 한가할 때든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더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감사고 두 번째가 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 안에 있는 감사와 소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정말 이 다윗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었죠.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가 나와요. 다윗의 감사라는 거지요. 자, 다윗의 감사. 첫 번째는 어떤 것을 감사하는가? 다윗의 감사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네. 주 여호와여라고 아주 독특하게도 네. 주 여호와여,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이 바로 7번이나 사용됐어요. 7번.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너무나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종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늘 여기면서,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니에요, 왕.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신본주의적인 삶일 수밖에 없었다. 사울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본주의였었죠.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종인 다윗에게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뉘앙스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부모들도 형제들도 다윗을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제사를 하는데도 막내 아들 다윗은 형제들 다 데리고 가고 다윗은 양치는 대로 그냥 보내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야말로 누구도 여러분 거들때 보지 않던 그런 연약한 사람, 양이나 치던 목동의 그런 사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지. 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이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 어느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자랑할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지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요, 부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지. 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2025년도에 가지각색의 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의 이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이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네? 뭘 그렇게 불평한 일이 많고 엉망한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네. 미래에 약속된 축복.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때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한 관계를 또 관계에 입각해서 또 다른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은 적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물론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도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적게 여기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씀에 의해서 앞으로 주실 확실한 보장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래의 다윗에게 줄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7장 앞에서 보면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8절 전까지 17절까지 이미 다윗에게 주신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미래의 축복들이 줄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손과 그 나라를 여러분 번성하게 하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한 절만 더 보면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할렐루야,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에 보장된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터인데, 오히려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을 적게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 앞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축복을 여러분 이미 준비해 두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이, 미래 장래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앞날이 두렵지요. 미래가 여러분 불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미래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희망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용기의 말씀이고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그저 이미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을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자, 이처럼 다윗의 감사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적게 여기시는 것처럼 미래에 있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보장된 약속을 주신 것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덮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잘 하시면서 순간순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꼭 그냥 사람들은 꼭 거꾸로 생각해. 청개구리 같아. 받은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없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희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미래에 하나님의 여러분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말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몇 절에 의해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줄줄이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이에요.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네? 그리고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니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 아니겠어요? 자, 이처럼 2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다윗이 소원을 드려요. 소원. 과연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인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소원을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역시 다윗의 소원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차원의 다른 그 다윗의 소원을 저희들이 오늘 봐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미래 소원이 있잖아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에는 아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원들이 과연 어떤 소원들이 되어져야 될까? 오늘 다윗의 소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나옵니다. 다윗의 소원. 자, 먼저 25절 한 절을 봅시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윗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 그것을 믿고 감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왕이니까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것, 어떤 자신의 부귀, 영화, 어떤 이런 것들을 소원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의 성취를 위하여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제 끝에 부분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장차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의 해를 내다보면서까지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옵소서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26절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미 하반절에서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소원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해달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선적인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에 다윗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예?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거기까지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소원과 다윗의 기도는 수준이 달라요.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27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르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하죠. 주께서 다윗의 귀를 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는 단순하게 다윗의 당대에 이루어질 축복뿐만이 아니고 대대로 그 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비밀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의미의 말씀,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은 것은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절당했죠. 응? 다윗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포기해라.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집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지. 저희 이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할 마음은 여러분 다윗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킬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구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뭐예요? 참되신 것이지요. 곧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어떤 한 가지라도 나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돌이켜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미 좋은 것을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미치는 영원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앞서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다윗이 그냥 그 가정이 대대로 복받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앞으로의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예수께서 통치할, 그래서 다윗의 그 영원한 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여러분 통찰력 있는 그런 소원의 기도고 소원의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 가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 쾌락을 위한 것,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이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살아가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성취하는 것이 내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여러분 핵심이지.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 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나 연약했고 부될 것 없었던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어나와서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 분이라 여러분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건 확실한 보장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말씀에 기록되어진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것을 소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소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